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다윗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땅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어느 곳에서도 있을 곳이 없자 다윗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웃나라 블레셋 땅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 가드 땅에는 다윗이 누구인지 이미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드의 군사들이 그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다윗을 붙잡았죠. 그리고 그 다윗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적군에게 붙잡혔으면 장수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명예롭고 떳떳한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드왕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미친 연기를 하면서 도저히 정상인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왕 앞에 섰죠. 그러니까 가드왕이 이 사람이 무슨 다윗의 장수냐, 이 사람이 무슨 골리앗을 쓰러뜨렸냐, 당장 저 밖으로 내쫓아라. 그 순간 다윗은 구차하게 이럴 데 없는 꼴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망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합니다. 도망한 순간 다윗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깊고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춥고 아무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이 없죠. 어두컴컴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냄새도 났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좌우 위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동굴 깊숙한 곳으로 다윗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땅에 머리를 맞대고 아마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나를 선택하고 여지껏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때는 언제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 왕자, 또 자기의 아내였던 미가엘 공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아둘람 동굴은 어느 손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더 침울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을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로 다윗처럼 막막한,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이 동굴 안에 갇힐 때가 있죠. 건강이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뭔가 다른 이제 진단과 함께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고도 호전이 되지 않아요. 좀 더 큰 병원으로 나아갑니다. 좀 더 큰 병원에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더 이상 호전이 없는 거예요. 병으로 인하여 이 다윗처럼 아둘람 동굴에 갇힐 때가 있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화가 더 크게 일어나죠. 이제는 더 이상 종잡을 수 없는, 어쩌면 가정이 파탄날 것 같은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에 갇히게 됐죠.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 아이의 꿈이 뭔지 여러 가지로 이거 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쪽으로 해보자, 드디어 찾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전공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이 동굴 안에 갇힌 그런 모습도 있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조차도 다 깨어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둘람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다윗처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도다. 다윗은 깊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하기 이전에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동굴 깊숙한 곳에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왜 이러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의 시작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 왜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질문과 함께 깊은 동굴 안에서 예전에 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목동 시절 때 자신을 지켜줬던, 자기가 양떼를 돌볼 때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절실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은 절실함입니다. 아멘. 제가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6살입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자 엄마 하고 불렀는데 이제 사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면서 좀 더 크게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자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의 가음에 가까운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엄마라고 부를 때 현재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바로 크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 옆에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왜라는 질문과 함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가까이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한 기사를 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태백산에 있는 한 예수원 기도원에 이 기자가 한 2박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경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힐링하러 많이 오는구나. 뭔가 이곳에서 뭔가 조용히 묵상하다 가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암 환자들, 또
뭔가 사업으로 실패하여서 또 어떤 분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방이 있었는데 그 기도방에 가니까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그냥 흐느껴 오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작은 기도실에는 부르짖음과 함께 휴지통에는 눈물 젖은 화장지로 가득했다. 왜 기자가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원을 찾아갔을까? 어쩌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관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처럼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동굴 안에 갇혀 계십니까?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능자이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도 힘들 때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절실함의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 다윗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죠. 근데 그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깊숙한 굴속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미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쫓기고 이제 막막한 그 동굴 안까지 들어왔는데 육신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몸이 지치면 우리의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져주시죠. 다윗이 이제 기억합니다. 그치, 예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다윗의 현재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기억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찬양은 내 삶에, 내 상황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뜻이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확신이 생겼습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그쵸?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확정되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원통함과 환난과 고통이 아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시자 다윗의 모습이 찬양하기 시작하죠. 저는 찬양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그 캄캄한 밤 가운데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였던 다윗이죠. 이 자리에 지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 안에는 모든 사방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바라볼 것이 없는 가운데 다윗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감사를 드렸을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거나, 전에는 도망자였을 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까지도 다윗 가운데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은 감사를 드리죠. 지금 동굴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가운데 위를 쳐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감사드렸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막혀있고 보이지 않는 이 동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동굴이 뚫어지는 터널로 바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터널이 무엇입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끝에는 빛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였을 때 여지껏 역사하신 하나님, 여지껏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였지만 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작은 것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한 단계 높은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음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동굴보다, 이 동굴을 뚫어 더 크신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전에도 이 목사님과 잠깐 이 목사님의 글을 봤었는데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사모님 모시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끝까지 옆에서 곁에 계셔서 계속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도 너무 지쳤던 것입니다. 이제 한 며칠 전에 장모님이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사위 보고 잠깐 나가서 뭐 좀 먹고 오라고, 비타민이라도 좀 많이 보충하고 와야 옆에서 지키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찍었던 페이스북의 사진이 뭐냐면 맛동산 과자 사진 그리고 초콜릿 사진, 그걸 딱 찍어서 글을 남겼는데 감사의 글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지쳐서 입맛도 없는데 이 초콜릿 한 조각을 내가 입안에 넣는 순간 내 몸 안에 뭔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정말 이 달콤함이 너무나 달고 맛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조그만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구나. 지금 상황은 내 아내가 너무나 아프고 내 아내가 기침하고 숨을 쉬기가 힘든데 내가 그것에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들을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작은 것은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 감사의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내 안에 놓친 감사가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도 불평하지 않았나? 앞으로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주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작은 것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치신 손길에 미친 그러한 영향들이 있으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떠나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굴 안에 있을 때 바로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죠. 그 동굴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루시였는데 모압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모압과 관계가 있지.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족들을 먼저 만나게 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에게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00여 명의 다윗의 군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이 400여 명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구의 케어가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도중에 많이 지쳤나 봐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물 떠오기 위해서 우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빚진 자였고 원망이 가득하였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다윗의 충신한 신하들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다윗을 유다로 들어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사울이 있는 바로 그 땅이죠. 근데 이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장 5절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저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죠.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전에는 쫓기는 도망자여서 어떻게 하면 사울보다 더 멀리 사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까라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바로 다윗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모습이 아닌 바로 사명자였죠.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그 유다 땅에는 사울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위협이 있고 바로 불확실한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셨던 것이죠.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서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저도 이제 더 이상 막막한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내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나의 가정에게, 나의 직장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사명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다윗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동굴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나에게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럴 때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그 막힌 동굴을 하나님께서 터널로 바꿔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현실에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정말 이 아둘람 동굴 같은 현실에 저희들이 있을 때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며 감사가 늘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